할렐루야. 강사가 선차나서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요즘 집회를 다녀보면 성경의 예언이 꼭 맞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되면은 그 말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표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안 모여. 은혜를 준다고 해도 안 모이고 복을 받는다고 해도 안 모이고 이 안 모이는 게 점점 습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산 제1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갈망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들끼리라도 행복하게 은혜 받으셔야 돼. 네.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아멘.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 교인 한 사람이 너무 목사님 속상하게 만드는 교인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저 사람 좀 바로 잡아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런 사인을 주시더래요. 너 그 사람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나도 못 고치는데 네가 고치냐? 그러시더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물이 뭡니까? 여러분,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물을 마시면 시원한 물 얻고 지구의 70%가 물 아닙니까? 우리 몸도 이게 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언어가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장애 요소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와서 술꾼이 교회에 나와서 술을 끊고 담배 먹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그렇게도 세상을 좋아해서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난 세상이 좋다고, 난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찬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제가 우리 집사님 식당하는 성도 가정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전도 황금어장이더라고. 다른 데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식당으로다가 출근을 했어요. 점심 때만 되면 출근을 해. 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전도 은사를 받아서 이 전도를 자연스럽게 해요.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이 강단에서 설교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게 이게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목사님보다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거지, 목회를 저렇게 잘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전도하면 돼. 여러분이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말씀에 꼴을 먹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에 시간만 나면 출근하면 거기서 또 밥을 주잖아. 그래서 또 밥을 먹어가면서 누구를 전도할까?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연세가 조금 들어 보여요. 꼭 강아지를 안고 오는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지요. 아주머니, 내가 얼굴을 보니까 나는 관상은 보지 못하지만 인상은 볼 줄 안다고. 인상. 근데 당신은 예수 팔자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특성을 한번 해줬어. 그랬더니 이분이요, 제 특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러면서 고백이 나오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요 처녀 때 예수를 억수로 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했대.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놈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이혼하는 바람에 애 둘을 키우면서 막노동도 하고 뭐도 하다가 제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비록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나를 만난 건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고구마로 말하자면 익은 고구마야. 찌르면,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지금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할 때 딱 찔러보고 익은 고구마는 계속 찌르는 거야. 계속 찔러서 교회를 인도하고, 안 익은 고구마 안 들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찔러서 잘 들어가는 사람은 대상자야.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를 3개월을 쫓아다녔어요. 3개월. 기도해가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받고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런데 이분이 총 나와서 첫날 말씀을 듣는데 펑펑펑 울어요. 그래서 또 왜 우나? 제가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새벽에 교인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 울지 않던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이분이 얼마나 내 설교에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면 울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오늘 제 설교 어디 은혜 받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하나도 감동 안 받고 갑자기 죽은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는 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도 또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진짜 눈알이 충혈이 됐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30년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래. 그래서 가슴도 팍 찔려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대.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누가 화분을 아주 이런 나무 큰 거를 양쪽에 누가 2개를 사다 놨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이걸 했지? 알고 보니까 그 세신자가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에게 집사가 됐어요. 지금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방에 쌀 떨어지면 쌀 사다 놓고, 반찬 떨어지면 반찬 사다 놓고, 그 전도 한번 할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와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변화가 되어서, 이분이요 술꾼이야, 술꾼. 막걸리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또 여자분이 담배까지 피워. 하여튼 못된 건 다 배웠더라고. 근데 지금 싹 끊었어요. 아주 싹 끊고 변하여 새 사람 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흥에는요, 뭐와 같으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가세요? 저는 잔치집에 갈 때 한 2끼를 굶고서 가요. 왜? 잔치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할렐루야. 잔치집에 가면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2끼 먹고 그냥 일주일치를 보신을 하는 거야. 잘 먹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허기가 안 지는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설교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까 불렀던 찬양 끝날 때까지 주제곡으로 그냥 하였으면 좋겠어. 이 목사님 보니까 얼굴도 청춘이야, 청춘. 그냥 펄쩍펄쩍. 저 양반이 저래서 늙지를 않는구나. 참, 이 동산 제일교회 교인들은 진짜 복받았다는 생각을 아까도 했어요. 내 평신도 같은 나 여기 나오고 싶어. 빨리 그냥 은퇴하고 여기 올까? 아멘이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2 종류야. 하나는 내 감정 붙들고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갖다 대면서 주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들깁니다, 주여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이 천국잔치, 부흥회가 천국잔치예요. 이 부흥회 천국잔치에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강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영양식 있죠. 그거 다 뽑아 잡수셔야 돼. 아멘. 그러면 1년 정도 보신이 된다고.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보신탕 사달라 그랬어요. 보신탕.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저한테 PR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아주 맛있는 보신탕 집이 있다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아까 갔더니 그 집이 불이 나서 없어졌어. 근데 옆에 집에 보신탕 집이 하나 있어서 갔더니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더 맛있대. 근데 제가 아주 오늘 보신 정보를 잘 먹어서 한 1년은 갈 것 같아. 보신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보신하시면
어떤 분은 평생 가는 분이 있어. 아멘. 그리고 우리 잔치집에 가면은 뭐 가져가요? 네? 부주. 제가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한 주간 기도하러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루에 3번씩 산기도를 했더니 같은 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부흥회 다녀봤슈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 강화도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한번 오시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제법 많이 모여. 그런데 거기는 시골 동네라서 아주 특징이 있더라고. 돌아가면서 이장님도 오시고 반장님도 오시고 구장님인가 그것도 오고 오는데 헌금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에? 부주라고 올렸더라고. 천국 부주. 그래서 확실히 농촌은 농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우리 부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천국 잔치에 올 때 여러분 천국 부주 이 헌금 시간마다 바치는 사람 또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헌금 얘기만 하면 이제 아멘이 나오다 쑥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문정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왔어요.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때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할 때인데 저한테 와서 축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분도 전국에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분인데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여는 첫날 어느 권사님이 첫 시간에 300만 원을 냈더래. 그래서 참 내가 여지까지 부흥회 다녀봐도 이런 분은 처음 봤네. 김하북의 권사님 누구시요? 그랬더니 맨 앞에서 접니다 하고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어쩌면 이렇게 첫 시간에 부흥회 첫 시간에 300만 원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 300만 원이요? 제가 3만 원을 쓴다는 게 잘못 써서 300만 원을 썼어요. 목사님 그거 취소시켜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300을 드리세요. 얼마나 큰 부담을. 저는 얼굴이 뻔뻔치 않아서 난 그런 얘기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분은 나보다 얼굴이 좀 두껍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도 해도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 돈 없어서 못해요. 근데 이게 실수라도 썼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건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 조건이 있대. 기도해달라고. 뭐냐? 자기 집을 팔려고 내는 지 3년이 돼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온대요. 이번 부흥회 기간에 목사님이 빡세게 기도해줘서 이거 팔리게 되면 제가 300을 바치겠습니다. 그 얼마에 팔려고 내놨냐 그랬더니 1억 5천에 팔려고 내놨대요.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이 확실히 그 목사님들은 영권이 센 것 같아. 그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꼭 문제가 있으면 엊그저께도 헌금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 내일 모레 아기 낳는데 10시에 낳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냐고 그랬더니 가서 수술해서는 안 돼. 10시에 낳는데 그렇다고 무사하게 나게 해달라고 아주 제목을 잔뜩 써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그 붙들고 기도해줬는데 정말 애를 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번 부흥회 있는 기간에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예수의 이름으로 팔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흥회 이틀째 되는 날 권사님이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왜 저 방정을 떨까? 권사님 조용히 하세요. 내 귀 안 먹었어요. 목사님 기쁜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 누가 집을 사러 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3년 전에도 1억 5천 3년 후에도 1억 5천 부를 수가 없어서 500을 더 때렸대. 500을. 근데 그 사람이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1억 5천 5백에 할렐루야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300만 원을 계약금 받은 거여서 300만 원을 딱 올리고 300만 원 올려도 얼마가 남아요? 200이 남잖아. 그래서 부흥 강사님, 담임 목사님 양복 한 벌씩 딱 해주고, 이야, 그 얼마나 축복권이 센지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실수라도 한 300만 원씩 올려도 절대 손에 안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은 심어야 거둔다. 어때요? 심어야 거두는 게 뭐라고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청량리 장로교회에 황정순 집사라고 있어요. 황정순 누군지 아세요?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영화배우.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황정순 집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결혼하면 뭐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지. 맞아, 아기를. 우리 교회 목공송하는 성도님 가정에 엊그저께 신방을 했더니 개가 새끼를 낳는데 6마리를 낳더라고. 또 지난번에 갔더니 7마리를 낳고, 거기 왜 이렇게 개를 많이 낳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한 집에서 싹 가져가기로 했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개가 새끼도 잘 낳고 돼지가 새끼도 잘 낳고 소가 새끼를 쌍둥이로 낳고, 신기한 일들이,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5년 만에 남편이 이혼을 선언을 한 거예요. 이혼을. 그리고서 강제 이혼 당했어.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위자료는 받았는데 남편하고 살다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청량리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 근데 그 교회 새로 건축하고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아주 시간마다 참여하여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 부흥회 때는 시간마다 참여하여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빠지듯이, 어금니 빠지고 앞니 빠지듯이 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 빠진 사람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앞니 하나 빠지고 옆니 하나 빠지고 어금니 빠지고 이쪽 이빨 빠지고, 그런 헤헤헤 웃을 때 얼마나 보기 싫어.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기분 좋으면 나오고 삐지면 안 나오고, 또 경사나면 또 어디 가고, 그러면요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시간마다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은혜를 다 받는 마지막 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예배당을 이렇게 잘 졌는데 내가 듣고 보니까 빚이 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작정헌금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잔뜩 받고 헌금 얘기 나오니까 헌금 안 돼. 헌금 안 돼. 하여튼 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요 이상해져. 눈동자도 이상해지고 얼굴도 색깔도 노랗고 빨갛게 그냥 변하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해야 되겠다 결단이 쓴 거예요. 근데 이선 무슨 돈이 있어? 근데요, 남편한테 이혼당하면서 받은 위자료, 그걸 몽땅 헌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몽땅 내세요. 그래서 헌금이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거야. 빚을 갚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건 안 되겠다. 예배 마치고 나서 불러 상담을 했대요. 집사님, 이건 다시 가져가시라고. 또 그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야. 헌금 받은 걸 왜 또 다시 돌려주는지 모르겠어. 이거 내가 집사님 형편 잘 아는데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 한예이가, 목사님,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시 받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에?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믿음으로 바쳤으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강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같이 한번 축복기도 해줍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했는지 자라목 들어가듯이 아마 그날 목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으네. 그런데요 여러분, 부흥사들은 전국 나팔이에요. 세계 나팔이 될 수 있고, 그 부흥 강사님이 가는 데마다 이분 간증을 한 거야. 그런데 이분 간증만 하면 은혜를 받아, 교인들이. 근데 어느 큰 교회 가서 그 황정순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났더니 그날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 숙소에 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 10분 시간 들어오시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이번 주간에 목사님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은혜 받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 황정순 집사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요 3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애 둘을 두고서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듣고 보니까 꼭 그 황정순 집사가 내 아내가 돼야 될 사람 같은데 어떻게 좀 연결해 줄 수 없나요? 야, 이걸 가르쳐서 무슨 연분? 잘하시네. 여기 아주 그 동산제일교는 유식한 분들만 모이시네. 예, 이걸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애들 때문에 재혼을 해야 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기도 제목이 믿음 좋은 사람, 둘째 기도 제목이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으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잘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주선을 내서 만났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만나자마자 눈동자끼리 마음도 통하고 눈동자도 통하고, 만나자마자 중간에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결혼을 하게 됐더래요.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자 팔자는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시간 문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남편 만나가지고 그 좋은 남편 만나서 청량리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하던 분이 회장님 뭐가 됐어요? 사모님이 돼서, 사모님이 회장님 사모님이 돼가지고서 아이고 그냥 비서하고 그냥 그 요즘 제일 좋은 차 뭐 있죠? 벤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 제네식스를 타고서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이 집사님이 한번 헌신한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와,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오산에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우리 지구촌 교회 나오다가 이게 안양으로 이사 온 한 가정이 있어요. 그 양반들 이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참 어쩌다 타이밍에 놓쳤어. 이번 집회 기간에 한번 올 거예요. 그 홀로 사는 집사님인데 애 둘을 이렇게 키웠는데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2달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이름이 거란인데 성이 동씨야. 동거란. 이름이 이쁘죠? 동거란.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야, 그러나 아니 학생 때 봤는데 처녀가 돼가지고서 길에서 보면 얼굴도 모르겠어. 얘가 거란이래. 그래서 거란이 너 처녀 됐네. 몇 살이냐? 31살이에요 목사님. 애인 있냐? 있는데 전도사님이에요. 너군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 되겠네. 너 싫지 않아? 아이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일인데요. 나
목사님, 사모님 되는 게 좋아요. 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왔냐? 그랬더니 얘가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 받은 거, 첫 거. 그거를 200만 원을 받았는데 반은 자기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다 내고 반은 우리 교회가 모교회거든. 우리 교회에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닭살 안 돋아요? 감동이 안 돼요? 참 남이 잘 될 땐 아멘을 하면 여러분들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여기 앉아라. 앉아. 울먹이면서 내가 세게 진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저녁은 내가 영숭이 대접을 하고 이 아이가 헌금을 신고 가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를 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영만 목사님이 포스타 제 그 부흥의 포스타를 보내줬길래 제가 여러 군데 그걸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우리 그 그란이가 그걸 보더니 목사님 엄마랑 상의해서 한번 참석할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 주시냐? 심는 자에게 복을 줘. 심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 부흥회는 어차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는 와서 간증도 해주고 예화도 들어주고 괜찮죠?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괜찮아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설교 성경 말씀을 많이 안 하면 저 목사님 미천이 떨어진가 봐. 왜 성경 말씀을 안 하지?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한 100번 정도를 읽어서 제가 신약성경은 지금 150번 읽고 있어요. 구약성경은 한 80번 읽고 있고 제가 성경 엮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회니까 좀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야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 잘 고치는 권사님 여러분 아세요? 성은 현씨야. 현씨. 현신의 권사님. 옛날 사람들은 다 아셔. 이분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병 고치는 은사. 제가 신학교를 딱 입학했더니 머리를 빡빡 깎은 중림이 입학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신학 공부하러 왔대요. 목사님 서재성 목사 알죠? 네, 우리 같은 동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스님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병이 났는데 대구 통합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무슨 병인지. 그런데 그분의 형님이 대학교 교수인데 예수쟁이에요. 이분이 그 서재성이한테 와서 동생 그동안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너 부처님이 너 못 고쳐주지? 너를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통증이 있으면서 참 밤잠을 못 이루는데 이분이 와서 성경을 읽어주더니 성경책을 하나 머리맡에 딱 두고 간 그부터 그러랑 며칠 못 잔 잠을 한꺼번에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나에게 잠을 줄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와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낫고 우리 신학교 입학한 데 왔더라고요. 스님이 왔어.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스님, 생기기도 스님처럼 생겼어. 생기기도 아주 생기기도 그 스님은 스님처럼 생기고 목사는 목사처럼 생긴가 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나한테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저 유명한 우리나라 우리 합동측 교회 피정준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서울에 개척해 가지고 지금 한 200여 명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절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스님들 전도하고, 그리고 또 무당들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 영화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분을 고쳤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을까? 그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그 현신의 권사님 열심으로 나가던 교회, 그 교회가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대요. 우리 세상전 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고.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나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 감동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 질 때 땅 바치고 집 바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바쳐. 절대 죽어도 안 바쳐요. 네.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오산에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내 선배 목사님 가서 부흥회 할 때, 성전 짓는다고 부흥회 할 때 집이 3채가 나왔어.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한 채도 안 나와.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런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일날 문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우리 집문서인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거 바치라고.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라는데, 마귀 마음 들어오기 전에 날 내게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이건 받을 수 없다고. 권사님 어디로 갈 거냐고. 나는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무조건 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이제 집으로 막 달려오는데, 자기 집 거의 다 왔는데 동네 한복판에 애들이 놀다가 어떤 아이가 하나가 팍 쓰러지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나 죽겠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순식간에 쫓아가서, 야, 왜 그래? 나 지금 배 아파 막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구경하러. 그때 이 권사님 자기도 모르게 배에다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뭘까요? 기도해 주자마자 애가 눈을 번쩍 뜨면서 웃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산증인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한테 뭐가 붙은가 봐. 아니 기도해준데 애가 살아나? 그게 순식간에 동네에 탁 소문이 나면서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도 기도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와가지고 기도만 받으면 낫네? 기도만 받으면 낫네? 아멘 할 때까지 기도만 하면 낫네? 아멘?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아니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본 적도 없고 금식을 해본 적도 없는 권사님인데 집 한 채 바치고 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분한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살아생전에 현신의 권사님 등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제가 몇 년 전에 한옥산 기도원에 연초에 기도하러 한 주간 갔더니 어느 강사님이 왔었는데 그분 우리 교회도 모셨었고 우리 친구 선배 목사님 교회도 소개해서 2번 집회했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원래가 태권도 사범이었다고.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군대 가서 씨름 선수로 뽑혀서 체격으로 좋다 보니까 씨름 선수로 뽑혀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허리가 나가버렸대요.
허리가 나갔는데 이분이 안진병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의과사 제대를 했어요. 병원에서 못 고쳐.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을 것만 같더래.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인이 오더니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당신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고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믿고 나간 데가 어디냐면 피종진 목사님 집회하는 부흥회 집회한 데를 나갔대요.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하고 피종진 목사님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같이 이렇게 사역도 했었거든요.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 그분을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을 보고 3번 기도해줬는데 나버린 거야.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 되겠다고 서원을 해서, 우리 합동측 목사인데 총신 공부해가지고 일반 대학도 공부한 분인데 총신 나와가지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부흥에 모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할렐루야. 그 현신의 권사님 통해서 별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런데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물질하고 자꾸 연관을 줘. 여러분, 복은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복,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그냥 벼락을 맞아 죽기를 소원해요. 에? 뭐를 소원하시나? 에?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보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아주 벼락을 맞아 그냥 팍 죽으려면 새끼야 막 저주를 퍼. 그런데요, 그래서 벼락 맞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렇게 죽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만큼 흥하며 사는 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어렸을 땐 왜 이렇게 코가 국수가들 같은 코가 이렇게 나온지 몰라. 그래서 이게 나오다가 하면 이게 또 쑥 들어가. 그 조금 있으면 10초도 안 돼서 이게 또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닦아서 입고 있는 학생복이 딱 허여져. 옛날에는 손수건도 없었어요. 이러고 딱 가서.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집에 가면 엄마가 이리 와. 아우, 너 왜 그러고 다니냐. 토대! 되면 흥하라 흥하라 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나마 잘 산대. 흥하라고 했기 때문에. 흥해라 흥. 여러분, 자식들 못되게 굴면 이리 와, 코 좀 닦아줄게. 코대 하고서 흥해라 흥 그거라도 해주소. 자식은요, 부모가 어떠한 축복을 비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요, 이걸 황금률이라 하래요.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옥과 같은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팔복이라 그래요. 팔복. 8가지 복.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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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나니. 제가 지금 9번 했어. 왜 9번 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9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계속 복이 있나니, 복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엄마 밥 좀 줘, 그릇을 가져와서. 저는 설교 시간에 물을 안 마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여기 물이 없는데 물 좀 한 컵 갖다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때가 탔어. 그러면 그냥 갖다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배꼽과 같이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여기 물을 담았어. 그래서 제가 한번 물맛 좋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물도 담고 밥도 담고 찌개도 담고 또 김치도 담고 또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격이 깨끗해야 돼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아침에도 얘기했죠.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있는 교회가 돼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 받고 싶어도 복 받을 그릇이 못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보니까 인격이 잘못했어. 마음의 때가 꽉 차 있어. 잘못된 부분이 많아.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아. 그거 예수님께서요 다 씻고 오라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주님 오늘 이 팔복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야, 네 인격의 그릇이 깨끗하구나. 뭐를 담아줄까? 여기에다가 하나님 복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아까 서두에서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간증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몇 구절 준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한번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자, 그 다음에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피란초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피란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피란초야. 이 피란초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다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나 피란초 되신 주님께로 피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시편 32편 1절과 2절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84편 4절부터 5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제가 주의 집에서 3년을 살아봤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지금도 그렇지만 개척하는 분들 참 어려워요. 집도 절도 없어서. 그래서 강대상을 딱 이렇게 막고 뒤에다 사택을 꾸몄어요. 거기서 3년 동안을 사는데 여름엔 무지무지하게 더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다 돗자리 피우고 거기서 자는 거야. 거기 또 올라가도 덥지만 방보단 나. 부채질 해가면서. 겨울엔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주전자에다 물을 받았는데 그냥 얼어버렸어. 3년 동안 억수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희생하고 고생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우리 교회는요 작은 LG전자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그냥 억세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40일 철학기도 100일 철학하면서 그 청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청년들도 40일 철학도 시키고 같이 거기서 자고서 또 출근시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빠 왜 그래? 너 고생 많지? 그게 아니라 아빠 나 오늘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 아빠 글쎄요 창문을 이렇게 여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두 팔을 탁 펼면서 우리 아들 이름이 내일 이제 여기 와서 내일도 꼭 나오세요. 파페라 그룹들이 오는데 우리 아들 잘생겼어요. 저보다 한 10배는 더 잘생겼어. 근데 걔가 애가를 탔다 그래가지고 참 잘생겼다 그랬는데 크면서 나를 많이 닮았다 그랬더라고. 그런데 얘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탁 나타나면서 사랑하는 산아 그러더래. 우리 아들 이름이 산이에요. 산. 김산. 얘가 너무 은혜를 크게 받은 거야. 아빠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 할렐루야. 남이 예수님 봤다는데 이 동네는 아멘도 안 하네. 네, 아멘. 그래서 제가 나보다 낫네. 난 여기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도 못 봤는데 예수님 옷자락도 못 봤는데 너 예수님을 직접 봤냐? 직접 봤대. 그래서 제가 그때 시편 84편 4절 말씀에 깨달음이 왔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제가 어디 가서 이간증을 했더니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행복하세요? 행복하지요. 그럼 다시 꾸미고 사세요. 해도 너무했다. 너무했어. 내가 꾸며줄 테니까 당신 들어올래 그랬더니 그건 싫대. 자, 그 다음에 12절 84편 12절이요. 안 나와요? 84편 12절
네. 여기 길자가 있어서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이게 원래가 성경을 찾아보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누가 복이 있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 자식은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결단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또 복구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만 손들어봐요. 로또에. 제 아는 사람 하나가 지금 20년째 로또 복권을 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그동안 투자했냐 했더니 2천만 원이 넘대. 그래서 얼마짜리 당첨돼 본 적이 있냐 했더니 100만 원짜리도 돼 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꼭 당첨되게 기도해 달래. 이거 당첨되면 우리 아들 집도 하나 사주겠대. 말은 좋은데 그거 당첨되는 순간 그 사람은 몰락되는 거예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85% 90%가 다 잘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또 당첨되는 건 그 사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될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그거 돈 받을 자격도 없고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그 엄청난 돈 받으니까 그것 갖고 흥탕방탕하고, 여러분 세칸도 아세요? 세칸도, 그 다음에 4칸도, 5칸도, 6칸도, 10칸도 하다가 다 돈 잃어버리고, 또 이거 하세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하다가 오히려 빚을 졌어. 타락의 길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아요. 복을 감당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왕창 받아라 그렇게 복 주시지 않으셨어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더니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칼을 들어서 심장을 향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도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칼을 거두어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난 후에 축복을 약속했어요. 앞으로 너의 전, 후, 너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이 없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옛날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 충영교회를 다녔어요. 충영교회는 우리 교단의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김창인 목사님 세상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군대 가는 날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 군대 가면 선교사 노릇하라. 알았지?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군종사병으로 선교사 노릇하면서 교회도 하나 세워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충영교회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 목사님 설교가 우리 김영만 목사님 설교처럼 막 살아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살아서 춤춘다는 얘기 들었어요? 난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찬양 인도하는데 막
찬양이 살아서 막 숨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교를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군대를 가서 이제 군종병으로 뽑혀서 교회까지 세워놓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복받을 것으로 만들어요.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왔어요. 왔는데 설교 거의 다 끝나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 권사님도 헌금 드리고 다른 교인들도 헌금 드리는데, 이분이 헌금을 딱 꺼낸다는 게 10,000원짜리를 꺼냈어. 어머머, 아이고 이게 실수했네. 이거 어떡하지? 10,000원을 냈고 나서 아이고 오늘 큰 실수했네. 내가 1,000원짜리 낸다는 게 10,000원짜리 냈네. 아이고 손 떨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목숨까지라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부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갈 사람들이 생겨요. 저도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장례식 많이 치렀어요. 좀 뭐 일 좀 할 만하면 또 어떤 사람 가고, 또 이제 연세 드셨다고 해서 가고, 그냥 장례식에 쫓아다니다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저 우리 동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더도 말고 150세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백수 하는 인생을 산다는데 오래 사시면서 주예를 많이 하세요. 저는 모세처럼 그냥 더도 말고 120세만 살라 그래. 120세. 제 욕심은 주예를 많이 하는 게 욕심이에요. 천국 가서 부자로 살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서, 난 우리 여기 김영만 목사님도 보니까 난 120세까지 못 살겠는데 저분은 150세는 늦거니 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심고 복을 거두는 삶, 오늘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그릇이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을 발견했어요. 에베소서 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에베소서 1장 3절 아까 나왔나요? 에베소서 1장 3절? 네. 안 나왔죠? 예. 네. 그럼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이고 깜짝이야. 난 이 성경을 딱 아이고 깜짝이야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쳤어요. 왜 찬송하리라 그랬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3절에 보면 네 가지로 말해요.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선택해 주신 거, 선택받은 거.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왔지, 선택 안 받았으면 못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거, 이게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거,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마에다 꽝꽝꽝 성령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서로 얼굴을 맞대보세요. 맞대보시고 도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장을 찾으세요. 권사님 보이네, 도장이. 나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신령한 눈이 떠져가지고 다 보여요.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보이고 여러분들 다 보이네. 할렐루야. 안 보이는 사람 내가 다 봤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장, 인을 쳤다는 게 왜 도장을 찍어준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령은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복도 있어요. 육신의 복. 자, 우리 육신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심령 가난입니다. 심령 가난. 심령 가난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역설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 가난이란 심령 가난인데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여러분 부자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가진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주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아. 집에 가면 그 흔한 농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발발이 자전거도 없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난해도 좋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박대합니까? 너 같은 거 교회 안 나와도 돼. 넌 가난하잖아. 절대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힘든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거지가 오든 노숙자가 오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제를 하도록 하라고. 그런데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헐레벌떡 오더니 목사님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저도 순식간에 깜짝 놀랐어. 내가 가르쳐준 거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 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 아니 이상하네. 예수님이 빨리 와보세요. 여기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황급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타나셨지? 어떻게 오셨나? 나가봤더니 노숙자가 나타나왔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배 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립시다. 나는 그냥은 못 도와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우리 같이 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식사 대접 잘하고 3,000원을 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동기생을 또 하나 데려왔어. 노숙자 예수님이 두 분이 오셨어. 그분들한테 똑같이 또 대우를 해줬더니 그 다음 주에는 4명이 왔어. 와, 우리 예수님 부자 됐네. 4분의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게 불안한 곳에 10명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냄새가 났어. 밥도 가지고 먹겠대. 아니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10명을 모아놓고서 매주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봉투 10개를 준비해요. 흰봉투 3,000원씩 넣어서 매주 3만 원씩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 그냥 공짜로 돈 줄 수는 없고 나한테 성경 배워야 된다. 그랬더니 3,000원 받아갈 욕심에 예수님 10명이 쫙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음이 좀 들어갔어.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있는지라 그걸 그대로 놨다 주일날 헌금을 하더라고. 믿음이 들어. 예수님이 믿음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가 오든 노숙자가 오든 인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 아무나 와도 줬어. 아무나 와도 줬어. 우리 찬양하면서 너는 오면 안 돼. 아이고 냄새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울면서 나갔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한 자다. 어디가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럼 심령 가난이 뭘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재물도 많고 에쿠스 승용차, 이제는 제네시스 벤츠 타고 다니면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딴딴딴딴 따라단딴 이런 집에 사는 사람. 제가 서울 한남동에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김영만 목사님 와가지고서 막 야단치고 간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 부촌이 돼가지고 전도를 해도 씨도 안 먹혀. 가라고. 문도 안 열어줘. 우린 하나님 같은 거 모른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부한 자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 작전을 바꿔서 가난한 자들,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막 구두 입는 사람도 있고 막 찾아다녔더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심령 가난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물을 떠난 고기와 같기 때문에 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선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동산제일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동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나오신 분도 있고 20년 나오신 분도 있고 10년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동안 이 교회 나오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3년만 더 나오시고 졸업하시기를 바랄까요? 예? 또 앞으로도 나오실 거예요? 예? 근데 아멘이 선찮아.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예요? 이야, 여긴 심령 가난한 사람만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은요, 어린아이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방학 때만 되면 큰 집에 데려다 줘. 너 여기서 한 달 동안 있다 와라. 그리고 어머니 가버려. 아이, 나는 엄마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2주 동안 갔다 올 테니까 여기 큰형들하고 놀아 그러더니 입던 치마를 딱 걸어놓고 가셨어요. 엄마만 기다리는 거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엄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닷새가 돼도 안 와. 열흘이 돼도 안 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엄마 너 없으면 못 살아. 보름 만에 오셨더라고. 우리 사촌 형들이
작은 어머니, 앞으로는 제 데려오지 마세요. 제 우리 집에만 오면 작은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저렇게 서럽게 우는데 아버지가 정말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갖다 맡기시더라고. 나는요 7살 때까지 엄마 젖만 주고 잤어. 엄마 젖을 안 만지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쪼물락쪼물락 하고 엄마 붙들고 엄마 품어이자 하고 그래야 잠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떠나면 진짜 물을 떠난 고기처럼 죽는 줄 알아야 돼. 망하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는 교회 안 나오고 부흥이 안 나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애통.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애통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내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막 애통해야 돼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남자 형제만 넷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통합측 장로님, 두 번째 형님이 통합측 목사님, 세 번째 형님은 통합측 집사님, 나만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합동측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우리 형님들 지옥 가면 어떻게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형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1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정말 가슴을 찢어가면서 막 애통해가면서 어느 날은 밤을 새우고 기도했더니 코피가 쏟아져가지고 성경책이 붉어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 우리 형님들, 저 2명의 형님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눈물은 뚝뚝 흘려가면서 1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둘째 형님이 속초에서 아주 내노라고 하는 건달이야. 김재수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깡패들 소통했잖아. 우와, 도망갈 곳이 있어요. 기도원으로 날려게 도망을 가버렸어. 기도원으로 갔다가 여자 원장, 빡세게 센 여자 원장을 만나가지고 하여튼 밥 먹듯이 금식을 시키네. 가보니까 정치가 이런 사람이 정말 아니 형님 왜 그러냐고. 원장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40일 금식도 하고 20일도 하고 그냥 어떨 땐 아침 금식 시키고 저녁 금식 시키고 통째로 금식 시키고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됐다. 할렐루야. 저요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다니 오 할렐루야. 남은 배고파 죽겠다고 왔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세상 때 다 먹고 그 3년 동안 훈련받더니 은혜를 받고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빡세게 공부하더니 장신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센지. 우리 통신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세요. 거기에 들어갔어. 아멘. 목사가 됐어요. 삼척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도 2층으로 잘 줬어요. 할렐루야. 이분이요 간증이 있어. 어떤 간증이 있냐면 땅을 사놓고 예배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눈가를 하나 팔려고 서울에 왔어. 서울 저 동대문에 어느 안과에 들렸어요. 안과에 들려서 원장님 나 눈가 팔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아니 멀쩡한 사람이 눈가를 팝니까? 제가요 교회 목사인데 예배당을 줘야 되는데
예배당 질 돈이 없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가를 팔려고 합니다. 이 눈깔 한쪽에 얼마를 줍니까 했더니 글쎄 그건 뭐 몇 천만 원 주긴 하는데 그 멀쩡한 사람 눈깔 빼서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어느 교회냐고 묻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삼척의 임원중앙교회라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죠. 이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교회 가서 동대문 동신교회라고 그 통합주교회에서도 몇 째 안 가는 교회입니다. 당회 때 그 얘기를 하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요 8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 그리고 우리 형님은 저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영락교회 아가씨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영락교회에서 했더래요. 와, 복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또 영락교회에서 4천만 원 보내줬어. 그 1억 2천만 원 가지고서 예배당을 잘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 상급이 크겠다. 예? 그렇죠? 전도했으니까. 이분이 빡세게 예수를 안 믿어서 군대를 갔는데 제가 유문 편지를 계속 써서 보내. 예수 믿으라고. 답장이 하나도 안 와. 그래서 성경을 보내야 되겠다. 성경. 그때 어느 성경이 나왔냐면 만화 성경이 나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시리즈로 나와.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다 보냈더니 득달같이 답장이 왔어. 야, 그거 재밌더라. 그 다음 변없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냈어. 레위기 보내고. 근데 이분이요 최전방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색대는 밤마다 정찰을 나가요. 근데 이분이 달빛 아래에서 성경을 내가 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수색을 나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걸 이렇게 끼고서 수색을 나갔는데 이북 애들하고 전투가 벌어졌대요. 근데 총알 하나가 뿅 날아오더니 가슴에 꽂힌 거야. 아이고 죽었네 하고서 쓰러졌대요.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 온 돼지가 캄캄하더래. 우리 동생이 예수 안 믿고 돼지면 지옥 간다 그러더니 지옥에 왔는가 보다.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누가 오더니 발길로 뻥 차면서 야 새끼야 전투 끝나서 일어나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살았나? 내어반에 들어갔더니요 내가 보내준 성경 고기에 총알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춘천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은 아주 부흥 강사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간증을 해요. 나도 처음 들어서. 그런데 형님 왜 그거 나한테 얘기 안 했냐 했더니 글쎄 앞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부흥회 하다가 먼저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동생 아우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영혼도 구원해주고 육신도 구원해주고 할렐루야. 참 신기한 노릇이죠. 형님을 위해서 12년 동안을 애통했더니 여러분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5년을 애통하면서 기도했더니 암브루스 목사님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면서 못된 짓 골라가면서 생활했는데 어느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소녀 하나가 내 책을 읽어봐라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이 그 노래소리 듣고 서재에 가서 책을 뽑은 것이 성경을 뽑았어요. 성경을 뽑았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주님 영접하고 세계적인 성자 되었는데, 그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이때의 성경을 읽으면서 막 천둥벼락치듯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킨 거야. 돌이키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돌이키고 난 후에 뒤돌아서지 않고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성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15년 동안 애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생명을, 그 아들을 구원해서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성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부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 가시고 나서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야. 야,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했는데, 어느 날 밤중에 목사님이 교회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 앞에, 옛날에는 마루를 깔았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로운 오신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갑절 아멘 할 때까지 갑절로 부흥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에 이유가 있구나. 저 할머니 때문에, 애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우리 동산제일교회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희망이 있어요. 어제보다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도 그 상관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분들만 받는 거예요, 원래가. 제가 이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은혜 받는 사람만 와. 하여튼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은혜 안 받을 사람은 죽어도 안 오고, 은혜 받을 사람은 길을 쓰고 와. 그냥 새벽에도 오고, 그냥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냥 길을 쓰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은 내가 받는 거지 남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내가 받으려고 막 애를 써야지,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말씀과 씨름하고 은혜와 씨름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변화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푸닌나라고 하는 여성을 데려왔는데, 푸닌나가 본처를 박대하고 가슴 아프게 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신다면 평생 머리에 삭도 안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의 눈물.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애통의 눈물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1장 17절을 한번, 1장 17절이요. 한번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 주셨어요. 그 다음에 19절이요. 19절 20절이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나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 주시더니 이제 하산하여 남편과 동침했는데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그 어린아이를 낳게 된 과정 속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산 제일교회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면 최고의 교회입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게 최고의 교회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은 길 열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롯의 가정. 롯이 의인이라서, 롯이 잘나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롯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 이것들 죽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가끔 길거리에서 우리 교인들 애를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아이들,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충성봉사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을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여기서 세종대왕 아세요? 세종대왕이 하나씩 나가. 누구를 생각해서? 예? 우리 교인, 그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 많이 하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애를 보면요, 귀하게 생각이 돼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손주, 아들, 딸, 아이고 이뻐라, 이리 와, 이리 와. 머리를 쓰다주면서, 아이고 너 용돈 필요하지? 홍당무도 어떤 하나 주고 또 세종대왕도 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아빠, 엄마, 목사님이 세종대왕 줬어 떠들고 다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 다윗의 등불이 안 꺼지게 후손들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후손들 가운데 못된 놈도 많았어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놈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진노를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눈물로 받들어 섬기면, 그러다가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시고 장로님 생각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시고 성도님들 생각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 복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심으시다가 천국 가서 여러분들도 상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우리 동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